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과 악의 품성이 텅 빈 것임을 알지 못하고 굳게 앉아 움직이지 아니하여 몸과 마음을 누르고 조복하기를 돌로 풀을 누르는 것 같이 하면서 마음을 닦는다고 하나니 이것은 크게 의혹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카테고리 미스테이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본성이 본래 선정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놓고 본성으로 개합해 들어가면 본래 선정하고 하나가 되지요. 맞지요? 이게 선정을 바로 닦는 길이에요. 내가 쪼잔하게 뭐 하지 말고 내가 하는 것은 내려놓고 본성에 맡겨서 본성에 개합해 들어가서 본성은 항상 여러분 현상은 변화가 많죠. 원래 변화가 많은 세계예요. 그렇지만 본성은 항상 선정 상태에 있지요. 이걸 대정이라고 해요. 대정. 큰 선정. 현상에서 만드는 것은 소정. 그건 뱀이 들어가는 겨울장. 근데 용은 대정. 항상 대정 상태에 있다. 그래서 용을 나가라고 인도말로 나가라고 하니까 외우세요. 나가 대정. 나가 대정. 용이 들어있는 큰 선정. 이게 본래 선정이에요. 그럼 거기에 개합해서 들어가는 게 바른 선정이지 자기가 이 선정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현상계의 법칙이 생멸이에요? 아니면 불생불멸이에요? 생멸이죠. 현상에서 만드는 선정은 생멸일까요? 불생불멸일까요? 생멸이죠. 그러면 현상계의 법칙에 거스르는 거죠. 그것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괜히 현상에서 불생불멸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현상은 생멸이니까 현상에서 잘 살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본질에 맡겨서 본질이 본래 선정 상태에서 모든 걸 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내가 개합해 들어가면 일종의 용을 타면 우리들의 본성이 용이니까 용을 타고 다니면 된다 이거예요. 내가 뱀이 괜히 용 흉내내지 말고 용을 타는 게 바른 선정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과 악은 현상에서의 일이죠. 그것의 본성이 그것은 텅 빈 것이다. 이 말은 제 법은 무하다. 제 법은 선과 악은 현상에 속하고 현상에 속하는 모든 것을 법이라고 불러요. 그 제 법, 모든 법은 무하다 그랬잖아요. 품성이 텅 비어서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굳게 앉아 움직이지 아니하여 몸과 마음을 누르고 조복하기를 마치 돌로 풀을 누르는 것 같이 하면서 마음을 닦는다고 하나니 이것은 크게 의혹된다. 돌로 풀을 누르면 풀이 안 보이죠? 이때 풀은 번뇌잖아요. 그러니까 번뇌가 돌로 눌러놓으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풀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다시 삐직삐직 나오죠. 그러니까 현상에서 좀 고요해봤자 부서진다. 계속 부서진다. 그러니까 하여튼 육조 스님은 그 질문이 육조 스님한테 인종법사가 오조 스님한테 당신이 육조가 되어서 법을 받을 때 도대체 무슨 법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인종법사가 육조 해능 스님에게 오조 스님으로부터 무슨 법을 받았습니까? 하니까 육조가 내가 받은 법은 선정이 아니고 선정은 논하지 않고 견성만 논합니다. 내가 오조 스님한테 받은 법은 견성이지 선정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정은 입법입니다. 이분법입니다. 선정은 입정이 있고 출정이 있어요. 그럼 선정에 들어가면 고요해요. 그렇지만 출정하면 다시 원위치죠. 그렇지 않나요? 이분법이죠.
그러니까 이분법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은 불이법입니다. 그런데 성품은, 여러분, 성품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성품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품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이렇게 있는데도 있는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첫 시간에도 법안을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불교 공부하게 되면 말해도 말한 바가 없다. 그리고 먹어도 먹은 바가 없다. 이런 말 듣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잖아요. 다 법안에서 하는 소리다 이거예요. 법안에 물의 입장에서는 파도를 쳐도 파도 친 바가 없다 이거예요. 본질에서는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본질에서 볼 때는 이게 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본질 한 덩어리 본질밖에 없어서 천상천하의 유화 독존이에요. 그러면 현상은 뭐냐? 년 따라 일어난 거예요. 이걸 화엄에서는 이 성품이 일어난 것이다. 현상이 뭐냐? 성기다. 성품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모양은 올빼미가 뭘 보느냐? 현상인데 그것이 본질이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 올빼미가 보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법안이다 이거예요. 법안. 그러니까 법안은 다른 말로 하면 입체적인 눈이에요. 입체적인 모양 상자와 그리고 본질 같이 보는 것이다. 자, 네, 질문. 법안을 뜬다는 그 말이 예. 그렇게 보이는 건가요? 아니 믿어서 그렇게 아니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렇게 그냥 보이는 건가요? 그렇게 법안을 뜬다는 말은 법안이 되면, 그러니까 본질하고 하나가 되면, 본질의 자리에서 보면 그렇게 보인다. 지금은 믿어야지. 지금은 믿고 맡겨야지. 믿고 맡기다 보면 아상은 줄어들고 본질의 힘은 커지겠죠. 그러면 어느새 나는 아상이 아니고 본질이 나구나 하는 이제 그 무게추가 한번 넘어가면 확 넘어가 버려요. 볼 때마다 이거는 본질이다, 이것도 본질이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일단 본질을 먼저 깨달아야 돼. 본질을 한번 보면 해안에 뜬다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고 다음에 본질이 되도록 수행하는 것이 점수, 보림, 수행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현상계의 몸뚱아리를 나라고 하는 것하고 의식이 나인 것하고의 차이가 있죠. 그렇잖아요. 의식을 발견해도 아직 나는 몸뚱이를 나라고 하는 습관은 강하지요. 그래서 익어 있는 지금 몸을 나라고 하는 것은 자꾸 줄여야 되고, 그리고 낯설어 있는 의식이 나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낯설다 이거예요. 이건 자꾸 익혀간다. 그러다 보면 지금은 10대 90인데 지금 90대 10인데 몸을 나라고 하는 게 90이고 의식을 발견해도 아직 의식의 힘은 약해서 90대 10인데 80대 20, 70대 30, 60대 40 해서 51대 49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49대 51 되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급격하게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점수 과정인데, 그래서 이 돈 오는 시간이 안 걸리지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걸린다. 습관을 바꾼다는 그 지점에서 봤어요. 한 번은 봤어요. 그러면 믿는 거가 습관을 바꾸는 믿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고. 오케이. 좋아요. 지금 질문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점수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 점수법 좋은 질문이니까 점수법. 점수법은 특히 우리들은 아예 문자로 써야지 딱 들어오지요. 그죠? 나중에 버리세요. 일단 익힌 다음에는 버리세요. 잘 안 보여요?
네. 읽어보세요. 마상수행. 자, 말을 타고 수행한다 이 말이에요. 말을 타고. 이 말을 누가 했느냐면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왕양명 전에 그러니까 유교를 신유학으로 만든 사람은 주자예요. 특히 한국에서는 주자학이 성행했죠. 한국은 교조적인 주자학을 조선시대에 했는데, 한국은 그냥 주자학이 끝까지 갔는데 조선시대에 중국에서는 주자의 한계가 드러나서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양명학으로서 현실화시켰어요. 실용화시켰어요. 왕양명 사상의 핵심이 마상수행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점수법이에요. 점수법은 뭐냐면 지금 일단 여러분께서 이 먹고에서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흔한 말로 하면 이 송장 끌고 다니는 것이 무엇인가? 몸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이 발견한다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처음에는 힘이 약해서 발견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그러면 견성한다 할 때 처음에는 한번 발견한다 이거예요. 발견한다. 그럼 발견했으면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 생겨요. 발견했으니까. 모르고 믿는 것은 우상이 되는데 한번 보고 믿는 것은 우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구체적인 것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점수법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일단 믿음이 힘이 있으려면 봐야 돼. 요거 따라오십니까? 못 보고는 믿으면 허공이 되고 믿기 때문에 우상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힘이 없어. 우상을 믿으면 안 돼요. 그죠? 근데 봤어. 봤으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들의 점수법은 뭐냐? 본질에다가 모든 매사를 맡기는 거예요. 본질에다가 내가 하는 일을 맡겨서 한다. 맡겨서 하는데,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따로 무슨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게 잘 안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다 하는데, 이거 두고 어떤 산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우리는, 육조 해능 스님이 반드시 수행은 세간에서 하라. 무상송이라고 해서 모양 상자가 없는 거, 무상, 상이 없는 송 노래에서 육조 스님의 그 아주 중요한 법문이거든요. 거기에서 반드시 수행은 세간에서 하라. 이렇게 당신이 못을 박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하는 건 힘이 없다. 세간에서 하는 거다. 왜냐? 번뇌적 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세간에서 하는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하는 일이 말이에요. 근데 왕양명은 중국의 유학을 주자가 한번 일신했고, 그걸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왕양명이 불교를 카피한 거예요. 특히 이 참선을. 그래서 참선을 도입한 거야, 유학에. 참선 수행을 유학에 도입한 게 양명학이에요. 그래서 왕양명의 주장은 뭐냐면 이 사람이 무인이었어요. 군인이었어요, 군인. 그러니까 전쟁터를 다닌 거예요. 그럼 군인인데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말위에서 한다 이거예요. 이게 실감이 옵니까? 마상수행이다. 마상수행 혹은 유교에서는 마상수련이라고도 해요. 유교에서는 수련이란 말 쓰니까 마상수련. 우리로 치면 마상수행. 그러면 마가 뭐냐? 왕양명은 군인이니까 진짜 말 타고 다녔으니까 말 위에서 수행한다. 오케이? 어떻게 하는가?
매사를 아상을 세우지 않고 자성한테 맡겨서 자성이 하게끔 하는가. 매사를.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가 되는가? 어머니들은 살림을 할 때 그 살림을 아상이 나서서 하지 말고 자성한테 맡겨서 살림을 산다. 이해되세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그 일을 아상의 입장에서 하지 말고 본성의 입장에서 맡겨서 한다. 이게 도다 이거예요. 도. 동양에서 말하는 도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도통한다는 거예요. 도통이 우리 수행이에요. 점수 수행은 도통하는 거예요. 그럼 이 도는 자기가 맡은 일, 지금 말 위에서 하는 거예요. 말 위에서. 그러니까 지금 저는 다른 사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제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저께 두탕 뛰었거든요. 어제 강의했거든요. 오늘 또 강의하잖아요. 지금 거의 매일 하루에 2번씩 할 때도 있고, 거의 매일 지금 하는데, 여러분, 제가 똑같은 말 해요. 할 때마다 뭔가 좀 달라요. 주제는 같은데 말 내용은 다르지요. 그러면 제가 김아무개가 이 강의를 준비해가지고 외워와서 외워온 대로 하려면 되게 피곤한 거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하죠. 왜 안 피곤해? 내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상수련을 저는 할 수 없이 저의 입장을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이렇게 여기 와서 본성 있잖아요. 살아있죠. 텍스트 있잖아요. 텍스트는 몇백 년 전에 보조국사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보조국사의 본성이 이 말 했겠죠. 그럼 저도 본성이 있죠. 그럼 둘이서 만난다 이거예요. 그 불꽃이 팍팍 튄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오면서 무슨 말 할지도 몰라 사실은. 아니 여러분 놀라운 게 제가 이렇게 분문하면서 제 말에 배워요. 이게 무슨 말이 나오는지 저도 몰라. 근데 하여튼 나와 이게. 지금 여러분 느끼시겠어요? 이걸 재즈에서는 재즈 애드립이라는 말 아세요? 애드립이라고 하는 거. 즉흥 연주절. 그러니까 재즈는 악보가 있는 게 아니고 화음만 있잖아요. 그럼 그 화음 안에서 그냥 이렇게 즉흥적으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맡겨서 한다 이거예요. 본성한테. 강의도 그렇게 하고. 지난주는 또 글도 한 편 썼거든요. 글 쓸 때도 맡겼어요. 그러면 내가 쓰는 게 아니고 본성이 나오면 보세요. 내가 붓을 들면 붓은 누가 움직이는가? 내가 움직이느냐 본성이 움직이느냐 할 때 본성이 움직이는 것이 따를 숫자에 붓필자 수필이에요. 수필의 뜻이 내가 쓰는 게 아니고 필에 따라간다잖아요. 그럼 이 필을 움직이는 건 누구냐? 본성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글이 여러분 내가 쓰면 나의 신변잡기를 쓰게 돼요. 지금 이해되세요? 근데 자성한테 맡기면 자성이 쓰면 그는 김아무개의 신변잡기가 아니고 인류 보편에 지금 본성이 깨어나서 이 세상에 나투는 그런 글이 나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변잡기가 명작입니까? 보편적인 주제를 보편적인 것으로 모든 인간이 본성과 본성이 대화하는 문학이 더 뛰어난 거예요. 어떤 게 뛰어나요? 후자. 그 후자죠. 그러니까 모든 고전은 자성한테 맡긴 거예요. 모든 고전은 자성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말이 서양에서는 미켈란젤로가 한 말이에요. 미겔 안젤로예요. 그래서 빨리 읽으면 미켈란젤로가 돼요. 이 미겔 앙헬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읽으면, 저 스페인식으로 읽으니까, 스페인어로 읽으면 미겔 앙헬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미켈 안젤로가 한 말이 있어요. 자기는 조각을 할 때 디자인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조각을 할 때 디자인을 먼저 그리고 다 해가지고
이 돌을 가지고 사방에서 깎아 들어가요. 보통 사람은 조각할 때 사방에서 깎아 들어간다. 이 말 이해되세요? 디자인을 그리고 그걸 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방에서 깎아서 조각을 한다. 이해되세요?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돌을 딱 보면 돌 속에 형상이 보인대요. 지금 날카로운 눈을 말하고 있는 거 아시겠어요? 돌이라고 하는 형상을 꿰뚫고 본질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다 해안 법안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돌을 딱 보면 안에 형상이 보인대요.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하는가? 형상을 듣고 있는 업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서 돌의 업을 드러낸다. 형상을 해방시킨다. 지금 제 말 이해되세요? 이걸 그려가지고 사방에서 깎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작품에는 미완성 작품들이 있어요. 그때 교황이 당신 돌아가시면 세울 성당을 살아생전에 이렇게 크게 세워서 그 조각을 미켈란젤로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교황님이 오더를 내린 분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데서 다른 걸 짓는 바람에 취소가 되어가지고 그 성당에 세울 조각을 미켈란젤로가 그리다가 멈춘 게 있어요. 제가 별 이야기 또 다 하게 되네. 피렌체 가시면 아카데미아에 피렌체 성당 뒤에 아카데미아가 갤러리가 있어요.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특히 미켈란젤로의 대표작인 다비드상의 오리지널이 거기 있고, 카피보는 그 피아차 그 시뇨리아 광장에 피렌체에 있는데 오리지널은 거기 갤러리아에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미켈란젤로의 미완성 조각이 몇 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은 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그걸 다 보고 있는데 저는 그건 됐고 그 미완성 그렇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미켈란젤로는 사방에서 조각해 들어간 게 아니고 천재들은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 항상 이 사람 하는 말은 돌에서 형상을 해방시킨다. 인간에서 업으로부터 해방시킨다. 이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딱 보고 형상이 보이면 여기서부터 그냥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만 두고 불필요한 부분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처음부터 그냥 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완성은 뒤에는 돌덩이고 인간의 형상이 반쯤 남아있어. 그럼 어떻게 보이는가? 한 인간이 돌덩이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으로 보여요. 이해되세요? 미완성.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부 왜 해요? 업이라고 하는 돌덩이로부터 우리가 지금 해방되려고 그러잖아요. 업이라고 하는 돌덩이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가? 이 분별 생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제 말 맞지요? 네. 과거의 업이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 분별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해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유로워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질을 꿰뚫어 보고 본질을 듣고 있는 업덩이를 깎아내는 게 조각이다. 이게 미켈란젤로의 소네트에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또 소네트를 배워가지고 시도 많이 썼어요. 이야기하게 되면 막 들어가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여러분, 다빈치도 천재고요. 미켈란젤로 천재고 라파엘로 천재인데 동시대 인물들이거든. 20년 차이거든요. 다빈치도요. 젊을 때 다빈치는 불행했어요. 사생아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식을 맡겨져서 자랐는데 이 친구가 어릴 때 그 동네 개울가에 나가서 갈대밭에서 놀았는데 딱 그 친구들하고 다 흩어지고 혼자 남았을 때 동굴을 발견한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다빈치는 별얘기 다 하네 진짜. 다빈치는요 자기 예술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때 그 동굴 앞에서 혼자 딱 남았을 때 들어갈까 말까 해서 자기 인생이 바뀐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안 들어가면
평범한 삶을 살 거고. 근데 너무 무서운데, 그 어린아이가 무서운데 그 길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들어갔더니 이제 소위 말하는 현상계가 끊어지고 본주의가 드러난 그 체험을 그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천재들의 모든 예술 작품 행위는 본질에 대한 경험을 세상에다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필도 현상을 쓰면 신변잡기를 못 벗어나. 여러분, 수필이 신변잡기만 쓴 건 얼마나 지루한지 아세요?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보세요. 진짜 수필이 되면 자기 본성에서 맡겨가지고 흘러나오는 글을 쓰면 그것은 모든 사람의 본성을 건드려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고전은, 명작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본질을 다루는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맡겨서 하는 거예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오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영감의 세계,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부 다 어디가 있느냐? 이 본성한테 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는 공부는 지금 질문이 어떻게 지금 점수 한번 본 다음에는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매사를 맡기는 거죠. 가톨릭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톨릭 분들은 매사를 화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맡겨서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지금 그거를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거 못해요. 제 말 이해되세요? 두려워서 못 맡기는 거예요. 근데 경험한 사람이라면 맡길 수 있어요.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다. 그리고 진짜 맡긴다. 무엇을 마상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철저하게 도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버리고 어디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짧은 시간 안에 한번 본질을 한번 경험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본질의 힘으로 맡겨서 하는가. 그 뭘 맡기는가?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일상생활을, 그래서 하시는 일을 도통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점수법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한번 경험하면, 여러분, 한번 경험하면 본질이 한번 체득이 되지요? 체득된 본질이 화두예요. 그러면 화두를 제대로 든다는 것은 어디 가서 드는 게 아니고 행주, 자와, 묵, 동정에 맡겨서 하는 것이 화두 드는 거예요. 지금 저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화두를 들려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체험한 사람한테는 분명해요. 항상 이거니까. 이걸 체험한 거니까. 항상 분명해요. 그러면 맡길 수가 있어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모든 일에서 맡겨서 하는 것이 화두 드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맡길수록 어떻게 될까요? 도통해요. 그러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각자의 업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업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업이 말이에요, 말. 업을 타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지금 강의하고 글 쓰는 게 업이에요. 그거까지 수행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무섭지가 않아. 누가 무슨 글을 언제까지 쓰라 그러면 옛날에는 원고병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까지 뭐 부탁해오면 그때부터 병나. 끙끙 앓아요. 그때 마지막에 막 어쩔 수 없이 써. 여러분, 시험 치는 것 같아요. 벼락치기 하는 거예요. 그게 병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청탁 받으면 바로 해버려, 그냥. 시간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도가 통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업에서 도가 통하는 것이 이게 진짜 수행의 바른 길이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 잘하셨어요. 예.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므로 이르기를 성문은 그 성문은 이제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 그런 수행자들은 마음마다 의혹을 끊으려 하지만 능히 끊으려는 마음이 바로 도둑놈이다.
여러분, 마음마다 의혹을 끊으려 하지만 끊으려는 그 마음이 바로 도둑이다. 자, 이 말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을 끊으려 할 때 이때 마음은 생멸심이죠. 분별심이죠. 그럼 분별심은 끊어야 할 대상이다. 그러면 분별심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끊으려 한다.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도둑놈이다 이 말이잖아요. 자, 분별심의 뜻은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게 분별심이냐 아니면 요 일어난 생각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하는 그게 분별심인가? 이해하시겠어요? 자, 첫 번째 화살이라 그래요. 첫 번째 화살은 생각이. 첫 번째 생각은 죄가 없어. 자, 중요해요. 첫 번째 생각은 자연현상. 밖에서 바람 불고, 그리고 비 오고 하는 거나 같아요. 속의 날씨야, 생각은. 밖에서 바람 부는 것처럼. 여러분, 항상 날씨가 좋아요? 아니면 흐린 날도 있어요? 자연현상이죠.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어. 자연현상이야.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 그러면 그 첫 번째 화살을 생각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화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면 없애야 되려고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이 없애려고 막 애쓰는 것이 일어나고 첫 번째 일어난 생각을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좋다 나쁘다 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이 말 들어보셨죠? 부처님의 화살경에 있잖아요. 초기불교에. 화살경에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이 말은 첫 번째 생각에 두 번째 생각이 분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지난 시간에 자, 육조단경에 무념이란 무엇인가? 무념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무념 위종. 무념을 종으로 삼는다. 무념을 종으로 삼는다 해서 이 무념은 생각을 없앤다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다. 무념이란 무엇인가 하고 육조스님 혹시 오해할까봐 어념 이 무념이다. 이 말은 첫 번째 생각에서 두 번째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보통 사람은 생각을 없애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생각을 없애려고 들어가면 돌로 풀을 누르는 것과 같아서 그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생각한테 진다. 그게 아니다. 무념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종인데, 어뜸인데, 무념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무념이란 무슨 말인가? 첫 번째 생각에서 다른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다 이거예요. 생각은 이거는 첫 번째 생각은 여러분 따라하세요. 자, 연, 현, 상. 여러분 첫 번째 생각은 자연현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깨끗한 선정삼매를 나는 닦겠다 해가지고 선정삼매의 그 일념에 사로잡히면 일어난 생각마다 없애려고 해요. 그러면 일어난 생각마다 두 번째 생각을 일으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게 되냐 이거예요. 솔직히 그게 아니다. 생각 일어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고, 여러분 생각 많다는 것은 여러분이 에너지가 많다는 뜻이에요. 비옥하다는 뜻이에요. 번뇌가 많다는 것은 비옥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에너지를 없애는 게 아니고 돌려 쓰는 거잖아요. 그걸 좋은 쪽으로 돌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중요한 거예요. 무념이란 무엇인가? 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외우고 있겠어요. 육조단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 중에 하나예요. 무념이란
어념이 무념이다. 생각은 일어나는데 그 번뇌가 일어났는데 번뇌에 대한 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번뇌상이 중요한 공부의 핵심은 법안의 핵심은 법안을 뜨려면 번뇌상이 없어야 돼. 번뇌상이 뭐냐면 적으세요. 할 수 없네. 번뇌상이란 번뇌는 나쁜 거니까 없어야 한다는 관념. 다시 번뇌는 나쁜 것이니까 없어야 한다는 관념이 그게 번뇌상이에요. 그게 없다 이거예요. 보살은 번뇌상이 없다. 보살은 중생상이 없다. 중생은 나쁘니까 건져야 한다는 그 생각이 없다. 보살한테 중생상이 없으면 갑자기 1초도 안 걸려서 온 세상의 중생이 구제받았다. 구제받아 마쳤다. 나한테 중생상이 없으면. 그럼 나한테 번뇌상이 없으면 번뇌가 없다. 번뇌는 불이다.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안을 여는 대승불교의 안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은 무념이란 생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생각을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 뒤끝이 없다. 지금 이 말 참 좋네. 뒤끝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한바탕 싸워요. 근데 뒤끝이 없는 거. 저는 옛날에 했던 이럴 때마다 한 번씩 그래도 해야 합시다. 경봉 스님 있잖아요. 통도사에 큰 스님이셨잖아요. 경봉 스님하고 친한 분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경봉 스님 만났을 때 도인이라고 소문 듣고 왔는데 어린 행자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노인네가 그래가지고 이게 믿어지지가 아니 도인이 지금 어린아이하고 싸우고 있어. 그래서 보니까 뒤끝이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생각은 일으킨다 이거예요. 여러분 도인들도 첫 번째 생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두 번째 생각이 없다. 두 번째 화살을 안 맞는다. 뒤끝이 없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그죠? 돌아서면 또 웃어버리잖아요. 도인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텅 비어가지고 상이 없다 이거예요. 상이 없다.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명상이나 초기불교 잘하는 사람들은 탐진치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그분들은 저 사람의 마음 공부가 탐진치가 있냐 없냐 가지고 따진대요. 아니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아는 그 사람은 탐진치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마음 공부의 척도로 삼는데요. 여러분 탐진치가 없는 게 좋아요? 아니면 탐진치를 사막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바꾸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 눈에는 탐진치를 보여. 그렇지만 그게 사막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승불교의 안목은 없애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돌려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핵심은 내한테 상이 없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금 첫 문장에서도 선과 악의 성품이 텅 빈 것을 모르고 색적 시공인 것을 모르고 색을 없애려고 애쓰는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일으킨다. 그게 아니다. 여러분 선과 악은 전부 다 현상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그게 영원 불변한 고정된 거예요? 아니면 잠시 일어난 것일 뿐이에요? 잠시 일어난 거잖아요. 손 대지 않으면 싹 사라질걸. 그걸 없애려고 하면서부터는 이제는 평생 그가 싸운다 이거예요. 없는 거가 싸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유의법은 현상으로 일어난 것은 몽환 포용이다. 이걸 깨뜨려 보면 집착이 저절로 떨어지고 안 싸운다. 뒤끝이 없다. 새는 흔적 없이 난다. 이런 말 아시겠어요? 억무소주 이생기심. 이 말은 새가 날지 않는다 말이 아니고 나는데 흔적이 없다. 뒤끝이
없다. 이게 대승불교의 안목이다. 이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법안이 떠야 된다. 그래서 본질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자식 키우지요? 자식 중에 별놈 다 있죠. 요즘은 그래도 한둘밖에 안 나서 그런데 전만 해도 사형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처음 본 분이 저 집에 숟가락 숫자까지 다 아시더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자꾸 제 이야기를 자꾸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자 보니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사형제인데 이남 이녀예요. 다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잘난 놈, 못난 놈이 있는데 다 안쓰럽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다 다섯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게 없는데 우리끼리는 서로 싸운다고. 저 잘나고 몰라고 뭐 이런 식으로. 형제 간의 차원, 현상계의 차원하고 본질에서 현상을 보는 차원은 부모가 자식 보는 느낌이에요. 다 내 새끼야. 잘난 놈, 못난 놈은 현상계는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의 입장에서는 다 내 새끼야. 아미타불 입장에서는 다 나의 분신이야. 그래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상에서 모양은 달라도 본질이 낮은 것이라는 입장이 되면 평등해진다. 자유면서 평등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치가 혼동되지 않는다. 그게 지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반야지혜의 정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지금도 여러분 뭐 선방이나 명상센터나 많은 곳을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고요해지는 걸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앉아서 뭐 해요? 고요해지는 걸 추구하고 있어요. 예. 대승불교에서 흔히 육바람의 실천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육바람일에 거기 선정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서 선정은 지금 말씀하시는 방편으로서의 선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본질을 모르고 지금 선정바람일 지금 설명드릴게요. 질문이 육바람일 중에서 선정바람일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선정바람일을 폼을 잡아야 돼요? 아니면 진짜 선정바람일을 해야 돼요? 폼 잡는 건 소용없죠. 그죠? 그러면 진짜를 하려면 현상계에서 여러분이 애써서 선정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해보세요. 전 해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정산매를 지금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됩니다. 앉으면 졸거나 잡념하지 고요히 앉아있는 실력은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폼 잡는 게 아니라 진짜로 선정을 하려면 깨달아야 돼요. 먼저. 깨달아서 맡기면 어떻게 돼요? 그게 선정바람일의 가장 빠른 길이에요. 내가 에고가 나서서 선정하려고 하면 그 에고의 욕심이 지가 지를 가리는데 되겠느냐고 그게. 지금 제 말이 맞잖아요. 폼 잡을 문제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선정바람일이 되려면 깨달으면 맡겨버려야 돼요. 그럼 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본성에 맡기면. 선정도 본성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난 가만히 있어. 얼마나 고요한지 아세요? 움직여도 고요해요. 할 일이 없어져. 그래서 쉽고 간단하게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제 선정이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지요? 제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선정바람이라는 말을 에고가 이 말을 배워가지고 내가 선정에 들어가야지. 그렇게 하면 백전백패예요. 안 돼요. 해보세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빨리 자기 본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한테는 24시간 분명하다 이거예요. 잠을 자도 완전히 맡기고 잠을 잠들어 버린다 이거예요. 항상 분명하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고요해지겠어요. 저절로.
그러니까 본래 선정에 개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 굳이 그렇게 따로 수행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선방에서의 그 수행과 저희가 이제 내일 모레 당장 지금 집중수행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수행하고 어떻게 지금 어떤 의미일까? 예, 지금 선방에서의 문제를 제가 말하면 건드리면 큰일 나요. 잘못 우리끼리 바른 수행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른 수행이란 에고가 자기 생각대로 하면 그거는 삿된 수행이에요. 맞죠? 바른 수행이란 빨리 본성을 깨닫고 본성에 맡기는 수행이 바른 수행이다. 그래서 이거를 무수, 지수, 에고가 하는 수행은 안 해. 근데 그것이 진짜 수행이야. 왜냐하면 여러분 에고가 하지 않으면 무엇이 하게 될까요? 본성이 하게 됩니다. 저절로. 에고가 욕심을 내서 하는 수행은 하지 않는다. 그걸 하지 않으면 저절로 본성은 깨어나서 본성이 하게 된다. 여러분 본성한테는 수행이 없지요, 사실은. 맡기는 게 수행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쉬게 돼요. 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본성한테 맡기면 나는 쉬게 돼요. 쉴수록 여러분 쉴수록 자 생력처 힘은 들지 않아. 쉬는 게 힘이 안 들다. 말 이해되세요? 막 하는 건 힘이 드는데 쉴수록 힘은 뺀다. 빠진다. 그런데 생력처가 덕력처다. 본성은 팍 그때부터 깨어나서 본성이 하기 때문에 힘이 막 붙는다. 생력처가 덕력처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안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아까 그랬잖아요. 일념에 막혀 있다. 일념을 타파한다. 그러면 수행자는 수행에 막혀 있어요. 아, 이거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또 무서운 말 하고 있네. 여러분, 깨달음을 추구한 사람은 깨달음에 막히고, 연불을 추구한 사람은 연불에 막히고, 수행을 추구한 사람은 수행에 막혀요. 왜냐? 그 수행이 에고의 욕심이 투영된 거라서. 아, 제 말 맞죠? 그러니까 역시 그것에 투영되어 있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에고를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고가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상을 보는 게 진짜 수행이다 이거죠. 교수님 집중 수행 신청하면 깨달지 못하고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 수행은 자 지금 보세요. 참 좋은 질문들 잘 하시네. 예, 벌써 우리가 아주 무르익었어요. 자, 집중 수행 자체가 집중 수행이라는 말 자체가 본성 입장에서는 독이에요. 집중 수행은 열심히 한다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은 독이에요. 왜냐? 열심히 하면 할수록 본성하고는 멀어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무명이, 우리 분별심, 우리의 분별심인 무명은 맹독이야. 독도 그냥 독이 아니야. 맹독이에요. 이게 막강해요. 마군이에요, 마군이. 얼마나 막강하면 마의 군대라고까지 표현해요. 맹독이 워낙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자 깨놓고 물어볼게요. 무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무명이 있는 사람이 쉬면 그 무명이 쉽게 사라질까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무명이 있는데 그것도 보통 있는 것도 아니야. 엄청나게 정말 굳어 꽉 차 있는데 쉰다. 쉬어질까요? 그리고 효과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구름 밑에서 쉬면 쉬어질까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집중수행이라는 말은 구름을 공격하는 거예요. 구름을 공격할 때는 집중 공격을 해야 돼. 그렇지 않나요? 그러려면 독이 필요해. 독을 치려면 독이 필요해서 집중수행은 무명을 치는 독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본성을 지금 모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본성을 알려면 만약에 정말로 근기가 소질이 있어서 지금 일거수일투족 하는 것이 본성이다. 그러면 너가 헛짓만 하지 않으면 본성이 드러난다. 그럼 진짜로 놓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보세요. 본래 부처다. 헛짓만 하지 않으면 본래 부처가 드러난다. 그러면 모든 것을 멈춰라. 이 말을 정말 믿고 하면 묵조선이에요. 그러면 only stop. 그리고 앉기만 해. 안 움직여. 그리고 진짜 정말로 믿고 움직이지 않으면 묵조선이 돼요. 그리고 굉장히 파워풀해요. 안에서 꿈쩍거리는 놈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안에 지랄하지요. 가만 앉아있으면 여러분 줄이 틀리는 거 아세요? 업이 줄이로 틀고 나와. 걔랑 싸우는 게 묵조선이에요.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내면은 만만찮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어요? 자, 본래 부처라는 말은 육조 회능에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본래 부처다 이 말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믿기 어려워요. 겉으로 믿는다. 무슨 재주로? 의심이 꽉 차 있는 사람이, 무명에 덮여 있는 사람이 본래 부처라는 말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무명이라는 게 뭐예요? 의심이잖아요. 의심. 의심이 꽉 차 있는 사람이 본래 부처를 믿으라 해서 믿느냐고. 그러니까 정말 믿고 모든 걸 스톱해버리면 묵조로 들어가고, 묵조에서 많은 깨달은 분이 나오셨어요. 훌륭한 수행이에요. 조소사에서 묵조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못 믿어요,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에이, 본성이 뭔지를 제대로 의심해봐라 그러면. 그래서 찾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성은 보세요. 본성을 찾으면 찾는 놈이 본성이잖아요.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못 찾아요. 근데 왜 찾아라고 하는가? 찾아라고 해야,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이 본성을 찾으면, 본성은 뭘로 막혀 있느냐면 여러분의 무명으로 막혀 있어요. 지금 타겟이 본성을 깨달으려면 무명이 뚫려야 되잖아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무명이 뭐냐면 정신적인 벽이에요. 고정관념이 굳어져 있어서 딱딱해요. 그래서 본성을 찾으면 정신적인 벽인 무명하고 만나게 돼요. 여러분, 본성을 가리고 있는 놈하고 본성을 찾으면 본성을 가리고 있는 정신적인 벽인 무명하고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 찾는 힘으로 이걸 뚫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라는 것 자체가 독이에요. 근데 이 독으로 무명의 독을 친다는 거예요. 이 독, 공독. 독으로서 독을 공격한다. 이게 가나선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가나선은 짧은 시간 안에 결판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근기가 정말 그 사람은 순수해서 너가 바로 부처다 하면 딱 그 말을 믿고 일체 아무것도 중생짓을 안 해. 그리고 쉬어버려. 정말로 쉬어버려요. 그러면 부처하고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는데 소수예요. 잘 안 돼요. 왜냐? 머리가 아주 영리해가지고 그 말을 못 믿어. 그러니까 아예 제대로 의심해봐라 그러면. 그래서 찾아라. 그럼 찾으면 에고가 찾잖아요. 에고의 그 힘이 뭘 만나느냐? 무명을 만나요. 그럼 에고하고 무명하고 싸워. 둘 다 죽는 거 아시겠어요? 쥐가 솥불 속에 본성이라고 하는 치즈를 넣고 쥐로 하여금 본성을 찾아라 하고 솥불 속으로 넣어. 그럼 얘가 냄새 맡고 살살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꽉 끼이죠. 솥불이 정신적인 벽이에요. 안에 치즈가 있어. 근데 이 욕심이 가득 찬 쥐가 치즈를 먹으려고 들어가다가 끼죠. 끼면 쥐도 죽고 솥불도
깨진다는 거예요. 에고도 죽고 무명도 죽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믿고 기다려가지고 구름을 거추는 그 시간을 보내는 거 하고 내가 직접 못 기다리겠다 하고 막 큰 부치 막 들고 막 구름하고 싸워서 뚫고 나가는 거 하고 한국인들은 어느 쪽이 소질이 맞아요? 그죠? 이거 지가 해야 돼. 우리는 직성이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그러니까 한국은 가나선이야. 묵조선은 거의 없어요, 한국에는. 전부 가나선이에요. 왜냐? 그러니까 집중 수행을 통해서 그 애고로 하여금, 욕심 많은 애고로 하여금 더 욕심을 부려. 그래서 찾아! 하면 딱 벽에 부닥쳐요. 그럼 그걸 뚫게 하는 거예요. 그 뚫는 과정에서 뚫는 놈도 사라지고 벽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탁 뚫리는 순간 본성이 탁 드러나 버려요. 이게 가나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택하시면 돼요. 나는 묵조가 맞다. 그럼 정말로 믿고 다 놓아버려요. 지관타자. 지관은 오직, 타는 강조하는 말, 좌, 오직 않는다. only sitting, just sitting. 이거는 묵조선의 지관타자 수행법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 말을 믿고 아무것도 안 하면 본성 드러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여러분,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안 하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고 앉혀놓으면 믿음이 없으면 다 졸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졸아서 다들 말라 비뚤어져 버려. 그러니까 대종고가 지금 해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제대로 의심을 해보자. 제대로 의심하게 하자. 그래서 스스로 자기 무명하고 부닥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뚫게 하자. 언산철벽을, 얼마나 무명의 벽이 두꺼우면 언산철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언산철벽을 무엇이 뚫는지 아세요? 에고의 욕망이 뚫어요. 이걸 분심이라 그래요. 그 분심이 뚫어요. 그러니까 가나선 참선에서는 일단 본래 부처가 있다. 본성을 찾아라 하니까 본성에 대한 신심. 근데 넌 모르잖냐? 본성이 뭐냐? 의심. 그리고 추진력, 분심, 삼요라고 해요. 신심, 의심, 분심. 요 삼요가 있어야 한다. 소시, 다리가 세 개가 되어야 서듯이. 요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뚫고 들어가서 부닥친다. 그러니까 집중 수행 안 하면 깨달을 기회가 아예 없다. 그냥 우리 건기에는, 지금 우리 건기에는 집중 수행을 안 하면 그냥 어둠 속에서, 무명 속에서 언제 그칠려나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마냥 지내는 것과 같다. 그게 아니라 우리같이 승리 급한 사람들은 가서 부닥치자. 원래는 본성을 찾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본성을 찾게 해서 그 힘으로 무명의 벽을 뚫어버린다. 그러면 네. 교수님, 본성을 찾았는지를 집중 수행하면서 네. 본인이 느낄 수가 있나요? 본인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떤 걸로 추정하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렇게 말로 할 수가 없는데 본인은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화두는 지금 보살님 답변을 해보세요. 보살님, 네. 이해한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스스로 나오면 답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래요. 지금은 모르겠죠. 요거를 지금은 몰라. 그럼 알려고 애쓰면 무명의 벽을 만나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지금 말난 김에 정리를 하면, 여러분, 말난 김에 자기의 무명을 두고 그건 없다 치고 그냥 뭔가 수행의 어떤 결과를 바란다. 자기 무명을 두고 어떤 수행의
결과를 바란다. 도둑놈 심보예요, 아니에요? 도둑놈 심보죠. 그리고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수행은, 진짜 수행은 자기 무명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혜로운 분들은 실제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무명을 밝혀야 돼요. 무명을 밝히려면, 여러분, 무명이 뭐냐면, 여러분의 무의식이에요. 자,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한 인간이 자기 무의식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건 다 의식, 초청 의식에 붕붕 떠 있는 상태지, 이 무의식을 들어가기는 어렵다. 근데 여러분의 내면의 상처가 초청 의식에 있어요? 무의식에 있어요? 그럼 무의식에 여러분 상처로 지금 가득 차 있다. 가득은 아니더라도 꽤 많다. 그리고 오래돼서 썩었다. 끊임없이 그것이 생각을 일으키고 있다. 이해되세요? 걔가 업이에요. 어떤 아주 짙은 업이 있어. 그게 지금 무의식에 지금 엉겨붙어 있어. 떡이 돼서 관념 덩어리가 지금 꽉 붙어서 가지고 꼰대와 마귀알명이 돼 있어.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들어가서 청소할 거예요? 여러분, 제 경험은 이런 강단 교육으로는 불경을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아무리 좋은 고전을 여러분이 공부하셔도 여러분의 무의식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 제가 그래가지고 강단 교육으로는 무의식의 정화는 아니라는 무명을 밝힐 수는 없구나. 그래서 제가 참선했어요. 정확하게 제가 참선한 이유예요. 그랬는데 화두를 딱 걸려버리니까 집중 수행을 하니까 무의식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무명을 거기는다는 말씀. 자기 무명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무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방법, 여러분. 자, 오늘의 결론뿐만 아니고 수직결 전체에 마음을 닦는 비결이잖아요. 마음 닦는 비결은 뭐냐? 여러분, 마음이 무의식에 오염되어 있어요. 무의식이 여러분의 감정적인 상처로 차 있어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자기 무의식에 박혀 있는 그 상처를 내면 아이가 울고 있어요. 거기서 지하실에서. 여러분의 내면의 지하실에서 내면 어린 아이가 상처받았을 때 그 나이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앉아서 찔찔찔 짜고 있어요. 그러다가 때때로 때를 써.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느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그거 해결할 거예요? 무의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언제 무의식에 들어가는가? 본성을 찾으러 집중하면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면 바로 무의식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화두 드는 사람은 화두가 딱 걸리는 순간 오리무중 같다고 하거든. 전부 다. 화두에 걸린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깜깜하다. 깜깜하고 뭐 길도 안 보이고 진짜 무섭고. 여러분, 무의식의 인당수거든. 인당수. 어떻게 인당수에 뛰어들 거예요? 보통 사람은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표정의식에서는 거부해요. 그런데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걸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화두에 걸리면 그것이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잘 찾기 어렵고, 제일 확실한 방법은 화두에 걸리면 자기 무의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본성의 이 본질을 찾게 되면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꽉 막혀요. 막히면서부터는 숨을 못 쉬고, 그리고 몸이 떨리고, 이런 율곡봉과 금강근의 이 현상이 일어나서 그 벽을 뚫고 싸운다. 한바탕 싸운다. 정신없이 싸운다. 그러다가 내가 칠 때쯤 돼서, 기진맥진에서 칠 때쯤 돼서 놀랍게도 관세음보살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구원의 손길이 와요, 그때. 그래서 순식간에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해봐야 돼. 지금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해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집중 수행 안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무의식을 청소할 거예요? 이게 화두가 대한불교 조계종의 공식 수행법이 된 이유예요. 그래서 화두에 안 걸리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화두는 반드시 걸려야 돼. 그러면 화두는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무서운 곳을 내가 자진해서 들어가고 싶겠어요? 못 들어가기 싶겠어요? 들어가기 싫다고요. 그런데 화두에 걸리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화두를 내가 걸겠어요? 선지식이 걸어주겠어요? 내가 거는 사람은 독종이야. 예, 그 사람은 조사선이라 그래요. 조사선 진짜 독종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자기 화두 거는 사람들. 그건 화두라는 말도 필요 없어. 그냥 이거 모르면 못 사는 사람들. 조사선. 근데 가나선, 화두는 대중들이 그렇게 독종이 못 되니까 선지식이, 독종이 선지식이 걸어주는 거예요. 걸어주면, 걸리면 바로 무의식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한바탕 구워 삶아. 용광로에서 애고가 녹아요. 이게 지금 화두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오늘 지금 질의응답 하다 보니까 왜 가나선 수행을, 집중 수행을 해야 되는가? 그거 안 하면 무의식의 정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30년, 40년 걸려도 무의식이 정화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순식간에 치우는 방법이 화두다. 그럼 화두에 딱 걸려서 한번 딱 깨지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화두에 깨지면, 화두에 걸려서 벽이 무너지면 통하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 끝이에요. 끝이 아니고 벽이 네. 다 안 무너지고 네. 검 가고 구멍 나고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또 이제. 이거를 완전히 허물어야지. 그러니까 점수라는 것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속에 무명을 두고 나는 뭐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 가겠어. 그럼 고생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고생 끝내려면 자기 무의식을 정화해야 돼. 그러려면 무의식으로 들어가야 돼.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길은 화두에 걸리는 거예요. 화두에 걸리려면 반드시 선지식을 만나야 돼. 내가 화두를 못 걸어요. 그건 독종 중에 독종만. 그때는 가나선이 아니고 조사선이에요. 조사선. 근데 가나선은 스스로 못 걸기 때문에 선지식이 걸어주는 게 가나선이에요. 그래서 화두라는 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이제 여러분의 입장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